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지혜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인 방식의 이웃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난에 처한 이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1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웃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1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이웃은요, 첫 번째,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두 번째가 살육을 당하게 된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와 죽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놓인 자, 이 두 가지 종류의 이웃의 공통점은요,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절망에 처해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선뜻 그들을 돕는 것들을 나의 온 힘을 다해 할 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보았을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약한 자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들을 적극적으로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누군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정말 나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간청하면서 구원을 요청할 때 내가 저들을 도와줄까 말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하게 되고요. 내가 정말로 이웃을 도와주기에 넉넉한 재물, 넉넉한 마음의 여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만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려 하지. 내가 그냥 평범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웃들만큼 괴롭지는 않지만 나 나름대로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웃을 구원하지 않으려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 보통 이렇게 말을 꼬아서 하지 않고 너희가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보았을 때 그들을 돕지 않으려는 마음을 훨씬 더 크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넉넉한 여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가 이웃을 돕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그 이웃을 돕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삶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내 주변에 보이는 모든 이웃들을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에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요,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그들을 선뜻 쉽사리 돕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돕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가 기도하는 중간에, 우리가 쉬는 중간에, 우리가 말씀 읽는 중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느냐라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통 어떤 식으로 변명을 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어렵다는 것을, 고통받는다는 것을 제가 속속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항상 지켜보고 살아야 하나요? 저에게도 저의 인생이란 게 있는 건데 왜 제가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알아야만 하며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그들을 도와야만 할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변명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그들의 삶 가운데의 어려움, 그들의 삶 가운데는 괴로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통과 절망을 알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쁜 소식, 어떤 사람이 성공했고 어떤 사람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적을지언정 어떤 사람이 나보다 못한 지경에 처한 것, 어떤 사람이 나보다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에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변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번드르르한 변명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알았음에도 단순히 내가 이웃을 돕는 것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웃의 고통을 모른 채 하고 넘어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갔냐라고 했을 때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듯, 하나님, 나는 이웃이 고통받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이 변명하는 우리의 모든 악한 행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22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이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경고의 말씀을 남겨두십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이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라고 말이죠. 우리가 내 주변의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도 그 괴로움을 목격하고도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행한 그 행위 그대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내가 고통받는 이웃보다 더 나은 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내가 가난한 이웃보다 더욱더 잘 사는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들보다 평생 건강하고 평생 잘 살고 평생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즉, 우리가 오늘 강자로서 살아갈지라도 내일에 우리가 약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약자가 되었을 때 나의 괴로움으로 인해, 나의 고통으로 인해, 내가 절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고통을 해결해 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기록하시냐? 내가 과거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약한 이웃들을 돕지 않으며 살아간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과거 그들에게 했던 행위 그대로 나에게 모든 행위를 돌려주시어 내가 하나님에게서 어떤 구원도 얻을 수 없게끔 나의 모든 악한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린 또한 이 12절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적극적인 형태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사실 한 가지의 말씀으로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너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너가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약한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약한 이웃을 얼마나 돕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증명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을 돕는 삶을 선택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한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요, 나의 시간을 그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나의 재물을 그들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이고요. 나의 재능, 나의 노력을 그들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과 재물과 모든 헌신들을 그들을 위해 사용하였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과 그 재물과 그 노력을 나를 위해 사용하였을 때 나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더 잘 살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오히려 거꾸로 돌려 나를 위한 도움의 손길로 만들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자를 돕지 않을 때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악한 삶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달았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행위로 증명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불순종으로 규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악한 일을 범하며 살아갔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 알고 계시나요? 한국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에도요, 굉장히 이와 유사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신앙 고백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지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있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러한 신앙의 고백, 이러한 기도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먼저 용서를 통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는, 즉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약자에게 내가 가진 모든 재물과 시간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간다면, 반대로 우리가 약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지난 삶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도움, 우리가 약자들에게 준 도움보다 훨씬 더 큰 도움과 구원과 축복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동들, 우리가 하나님께 심었던 우리의 모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과거 창세기와 시편의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가 악의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악행을 보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반드시 그 악을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악의 부메랑 효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행만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선의 부메랑 효과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안 우리는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 주변의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만 할 것입니다. 나의 적극적인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나에게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이 선의 부메랑 효과를 기억하시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이웃 사랑의 명령을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